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6장입니다. 잠언서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하나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조금씩 오니까 몸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성도님들 보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기왕 주무시는 분들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새벽 기도 이렇게 하다가 멈추면 밥 한 그릇 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깨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네. 기도를 완전히 포기하면 죄가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루를 움직이면서 기도할 틈을 얻으셔야 되고 죄 짓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혼. 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라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되겠죠. 어떻든 이 새벽에 깨어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또 17절은 간섭자에 대해서 18절에서 19절은 속이는 자에 대해서 20절에서 22절은 다투는 자에 대해서 또 23절에서 28절은 위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건 별로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다 정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자리를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미련한 사람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많겠죠. 급기야는 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 미련한 사람을 맡긴다, 지도자로 세워놓는다, 큰일 나죠. 영적으로 사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거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수 때에 비가 온다,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어느 단체에 끼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꼭 초치는 사람 있죠. 초치는 사람. 미련한 자는 초치는 사람과 똑같아요. 전혀 어울리질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뒤에 가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절 말씀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게 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12절에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채갈,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랫동안 미련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이 보통 오면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이라는 걸 치는데, 저희 집에 이제 뭐 가족들은 많고 아버지는 병들었고 재산은 없지, 어머니는 밖으로 막 먹이 살리려고 이렇게 돌아야 되지. 그랬는데 그 가난이 저의 미련함을 벗기는 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가난 속에서 막 내가 성공해서 나중에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도 많지, 가난한데. 7명 중에 뭐가 내가 잠 많다고, 그것도 아들인데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학교는 지각할 수 없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게 날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노래였어요. 빨리 일어나라. 초등학교도 코앞이지, 중학교도 코앞이지. 이게 가난하다고 게으름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련함이 벗겨지지도 않더라. 한 17년을 그랬어요. 17년을.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은 호롱불 밑에서 막 공부하잖아요. 그래 막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 들어가는 학교도 막 들어가고, 그렇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형편이 더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잠도 많고 공부도 되게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련했어요. 그렇다고 누가 잠 많다고 누가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너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모님도 아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내 등에다가 이 성경대로, 자, 잠언 26장 3절 말씀 펴, 몽둥이 가져와, 이렇게 해서들하면 정신이 바짝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가난 때문에 한 가지 싫은 것은 있었어요. 먹을 걸 못 먹는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얼굴을 못 본다는 거. 그래서 외롭다는 거, 그리움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에게 항상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병치레 하시니까, 몇 년을 병치레 하시니까 누워가지고 시키는 걸 다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싫더라고요. 이런 거는 싫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사회로 빨리 진출을 했죠. 사회로 빨리 진출을 했는데, 와, 이 도시에 나와 보니까요, 도시 자체가 몽둥이였어요. 채찍. 이게 막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요, 이 도시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그때 어린 나이에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찍 일어나 보지 않았던 제가 뭐 8시부터 일어난다든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 거예요. 잠 많은 사람에게 8시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럼 막 그런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생활을 이제 10대 후반 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도 일어나니까. 막 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름과 미련함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 등에는 채찍이 합당합니다. 미련함을 다 떼내줘야 돼요. 미련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평생 미련하게 살 거예요. 평생.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도움을 줘야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냅둬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나만 불편하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미련함에 대해서 채찍질 받으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아니, 예배 생활 하다가 설교 들으면서, 그렇죠? 사명 주신 거 감당하다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죽어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져서 사명 감당하는데 복종시켜야죠. 복종시키고 이렇게 새벽기도 생활하면서도 일어나기 힘들어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미련함이 떨어져 나가죠. 들어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꿔야 변화가 일어나죠. 안 그러면 미련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남말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찍이 돼야 돼요. 채찍. 요즘 애들도 말 안 들어요. 다 키워보시잖아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에게는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말로 하든 매로 하든 반드시 해결해서 미련함을 떼내게 해라. 그래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은 그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실패한 사람 말 듣지 말라 그랬죠. 실패한 사람이 아무리 말 잘하고 옳은 말 같아도 그 사람 말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실패한다. 그래서 이것도 줄 잘 써야 돼요. 말씀은 좀 적어도 성공한 사람, 그렇죠? 말씀 적어도 성공한 사람, 좋은 학교를 가본 사람,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해보고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말만 들어요. 그럼 응답 안 와요.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지는 거예요. 성경도 깊이 깨달은 사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많이 하지만 말씀을 합당하게 깨달아서 사람을 바꿔놓은 사람, 자기도 바꾸고 남도 바꿔놓고,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많이 말하는데 자기도 못 바꾸고 남도 못 바꾸고, 근데 그 사람 말만 잘 들어. 저기 신천지 이단 봐보세요. 어때요? 말 잘하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 통일교, 옛날에 저기 박대선 장로님 어때요? 능력만 나타나죠? 말 잘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막 했어요. 결국에는 미련한 짓 한 거예요. 지혜로운 걸 보지 못한 거죠.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자기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사역이요, 외로운 길 같아요. 예, 외로운 길.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되고 막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 길은. 새벽기도 오늘 일어나기 힘들다고 안 나오셨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쉬었다가는 죄에 걸린다니까요. 안 할 수도 없어요. 하자니 힘들고, 힘든 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응답은 언제 하나님이 딱 주시겠다고 날짜까지 기록해 놓지 않고, 기록해 놨으면 그날 와서 딱 받기만 하면 될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 따라갔다가는 나도 그 꼴 난다라는 이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 어리석지 말고 오늘도 생각하세요. 누구 말을 듣는 게 내 영혼이 유익할까? 누구 말을 들어야 내 신앙이 보석처럼 아름다울까? 누구 말을 들어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받을 만한 가정이 될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밥 한 끼 사주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 그거 하기 싫으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돼요. 무릎 꿇으셔서 말씀도 깨닫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음성 달라 그러고 내 길을 지도해 달라 그러세요. 두 가지 인생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축복과 저주의 길. 다른 거 다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복된 길.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미래도 형통할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게 얼마나 해로운지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미련한 거 엄청나게 해롭다. 그거 따라하면 큰일 난다. 자,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발 한번 베어보세요. 못 걸어 다녀요. 또 얼마나 아파. 어제 우리 원사님 저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요 가까운데 병원을 옮겼더라고요. 거기는 뭐 암을 수술을 해도 그냥 날짜가 되면 그냥 방귀만 끼면 나가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옮기셔서 얼마나 아파하신지. 그렇게 아픈 모습 처음 봤어요. 항상 스마일 하시던 분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생각 제일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발을 내 발목을 한번 베봐. 미련한 자가 내 발목 베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집안에 미련한 사람 있으세요? 가족 다 죽이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죠.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미련한 자는 자기 몸뚱아리를 쩔뚝거리면서 생활하게 한다는 거죠. 에어컨 좀 한번 눌러주세요. 온도는 25도. 그 다음에 8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런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제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가시나무를 들고 누구를 피해를 주겠어요? 1번이 자기 영혼이에요. 1번이 자기 영혼. 술 취하면 무슨 일을 행할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 치유기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요. 악한 것들 이야기하는 거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대. 술 취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말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무슨 짓인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눈에 그게 다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미련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미련하게 말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막 그렇게 움직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미련해. 이게 지금 가시질하고 있는 거야. 자기 발목 베는 거죠. 절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 자기 영혼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만약에 미련한 자를 고용을 했다.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밖에 나가면 오늘 내가 배운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또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러면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자꾸 알려주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성공하는 사람 앞에서요, 지혜롭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걸 전수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밖에 나와서 좋은 거 많이 배우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만사를 다 싫어해요. 싫어.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거.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도움이 되죠. 책 읽는 거예요. 읽기 싫거든요. 읽으면 뭐예요? 도움이 되잖아요. 성경책 읽으면 어때요? 도움이 되죠. 선생님이 야 공부 이해를 못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남아 몇 점 밑으로 남아 그리고 오늘 날밤새 이 말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싫어. 그러니까 싫은 게 실상은 나한테 가장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링거 맞죠? 근데 더 아픈 사람 뭘 줘요? 비타민 C 주죠? 그래도 막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센 거죠, 센 거. 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센 거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스스로가 가장 하기 싫은 거,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남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내가 막 하기 싫어하는 거 봐봐요. 내 손이 오늘 하기 싫어하는 거, 내 발이 가기 싫어하는 거, 내 생각이 막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을 진짜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전도하신 분들 영혼구원 하는 거 쉬워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그거 진짜로 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요 100배나 복을 주세요. 근데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내 평생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깨달아졌으면 내가 이거 해야지, 귀찮은 거 하자, 그걸 즐겁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힘들면 하나님 새벽기도가 즐겁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영이 가장 맑은 시간, 진짜 비타민C를 링거에다 막 몇 대를 주입해 주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오늘도 성공하신 거예요. 오늘 남아있는 하루도 하기 싫은 거 다 하세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시면 내 육체와 영혼과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악한 것. 23절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말은 정말 온유하게 하는데 마음속에는 악이 있어요. 악. 그런데 입술은 온유하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건 톡에다가 은을 살짝 입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는다는 거,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은 속아. 근데 사람이 속으니까 속은 악을 가지고 있고 입술은 온유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계속 속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밝혀질 때까지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다 속는다고 하나님까지 속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24절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누구예요? 이 원수가. 누구 앞에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너는 내 원수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불신이 들어가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의 결단은요, 그런 사람의 서원은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백날 이야기해봐라, 내가 듣나?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성도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절대 미련한 자 안 돼요. 게으른 자도 안 되고 마음을 속이는 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귀찮잖아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내 스스로에게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해내시면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화를 부을 만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몸드리고 믿음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1점 번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모든 기도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또 오늘 밤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불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